아시는 말씀이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절대 타락을 믿습니다. 인간은 절대 타락한 존재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보편 타락이죠. 이것을 믿어요. 우리 칼빈의 5대 강령, 우리 기독교는 칼빈의 5대 강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따르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많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정말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나 혼자서 시간에 맞춰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나름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말 나도 별 수 없구나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는 나 자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철저히 자기의가 강했습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죄수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바울은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란 나를 믿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죄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 나 자신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다. 그래서 철로역정 보면 장망성, 장차 그대로 남아있으면 멸망할 성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덕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누가 뒤에서 막 불러도, 어떤 유혹으로 또 샛길로 갔다가 넘어졌다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철로역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예배를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만 골라서 듣고 다 예배 드렸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내송 얼마나 중요한 예배학적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문을 열고 찬양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주의 종이 앞장서서 예배의 부름부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오라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에서부터가 예배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예배의 부름부터가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죄인들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때 그 임내송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정말 처음 모든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다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될 예배 시간인데, 그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말씀만 골라서 듣기도 하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띵동 누르면 누구세요? 하고 나갔다가 예배를 코로 드리는지 입으로 드리는지 좌우지간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오는 것, 거기까지가 철로 역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눈에 보는 지도 있죠. 한눈에 보는 지도를 보면요, 이제 어느덧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 위쪽에 보면 봉우리들이 있어요. 봉우리가 여기에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게 실족의 봉우리가 있고, 또 경계의 봉우리가 있고, 또 선명의 봉우리가 나오죠. 그렇게 세 개의 봉우리가 나오고요, 이 기쁨의 산에는 바로 4명의 목자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지식 목자, 경험 목자, 그리고 경계 목자, 그리고 진실 목자, 다 영어 이름을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4종류의 목자를 이 푸른 풀밭, 이 기쁨의 산지에서 또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이제 봉우리들이 나오죠. 아주 높이 올라갔을 때 안심하고 그러다가 떨어져서 밑에를 보니까 뼈들이 많아, 해골들이 많아. 예. 이 정도 올라오면은 됐겠거니 하고 안심했다가 거기서 이제 실족사를 당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순례객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실족 봉우리, 그리고 또 경계 봉우리인데 그 경계에서 조금만 흘러 내려가니까 다시금 의심의 성 있죠. 의심의 성, 거기에 바로 그 무슨 거인이었죠? 절망의 거인. 야, 역시 우리 우등생이십니다. 절망의 거인이 있는 그러한 그렇게 절망의 거인이 있는 의심의 성으로 새길이 나져 있는 그러한 봉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잡혀가서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실명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실명한 사람들이 막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도 또 두들겨 맞아가지고 또 살아서는 못 나오는 그 의심의 성에 다시 한번 갇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간신히 실명하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맨맨 돌고 있는 모습들을 또 거기 봉우리에서 보게 되죠. 또 계곡 아래에는 지옥 샛길이 있었어요. 지옥 샛길. 왜 윷놀이 하다 보면은 맨 끝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 있어갖고 거기 딱 걸리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 계곡 아래에 문이 하나 있는데 지옥 샛길이에요. 거기에서 지옥으로 싹 빠지는 거예요. 이 지옥 샛길이 또 어디에 있냐면 천국문 앞에 또 지옥 샛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까지 갔는데 결국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내가 너를 여기서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11조를 냈고요, 주일 성수에 아유 옆으로 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이름을 주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의 다 와가지고 지옥 샛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윷놀이 하다 보면은 마지막 말 하나 남았는데 걸 해야지 나오는데 개 나오면은 지옥으로 빠지잖아요. 다른 말이 있으면 그냥 개 나가고 잡혀서 죽더라도 그렇게 할 텐데 마지막 한 말 남았는데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옥에 빠져서 다시금 처음부터 말을 둬야 되잖아요.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이에요. 그리고 선명의 봉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양과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같이 양이에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으면서 각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로
그냥 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 양들의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양들의 특징 첫 번째, 시력이 되게 낮아요. 시력이 낮아요. 앞에 양들의 특징이 시력이 굉장히 약해 갖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양이 이렇게 펄쩍 뛰면 뒤에도 펄쩍 뛰어요. 이유도 모르고 펄쩍 뛰는 거예요. 앞에 양이 튀면 뒤에 양도 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앞에 양을 주로 쫓아가고요. 또 사파 중에 이런 사파들 많죠. 양이 그 나무에 걸쳐 있고 예수님이 긴 지팡이로, 이렇게 갈고리로 된 지팡이로 양을 건져서 끌어올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런 성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들은 눈이 나빠갖고요, 막 그 오솔길로 가다가 순간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그 낭떠러지로 그냥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져서 나뭇가지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을 모가지를 이렇게 지팡이로 건져서 걸어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러한 성화가 많이 등장하죠. 양은요 굉장히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양이 뛰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OK 목장 같은 데 가면 좀 빠르고 앞에 좀 두목격인 양 한 마리만 잘 이끌고 가면요, 나머지 양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양만 막 달려서 그 다음 목장 문만 열어놓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모든 양들이 다 따라서 거기로 들어와요. 희한하죠.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요 목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잘 이끌어주는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목자를 잘 만나야지 잘 인도함 받고요,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양이죠. 그리고 양은 두 번째로 해충에 취약해서 기름을 발라줘야 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양은요 뭐 손이 머리에 닿겠어요? 등에 닿겠어요? 안 닿죠. 해충이요 이 털 사이에 파고들어서 살갗을 파먹는데요, 그걸로 인하여서 양들이 가려워서 미쳐 죽는다고 해요. 막 팔짝팔짝 막 뛰는데 이유가 해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충을 막아주기 위해서 기름으로 그 머리를 발라서 해충이 그 살을 파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라줘서 그 해충으로부터 아주 미세한 그 해충에게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존재가 아주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준다. 그렇죠. 그리고 양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양들의 특징은요, 한번 발라당 자빠지면요 그 상체가 무거워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혼자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이게 자빠지면요 그 웅덩이에 발 뒤틀려서 한번 자빠지면요 이렇게 떠가지고 스스로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간 잘 차려진 밥상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한테, 그리고 특별히 독수리에게. 그 독수리가 막 하늘에서 맨 돌고 있으면 목자는 습관적으로 양의 숫자를 세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독수리가 맨 돌고 있으면 그 밑에 시체가 있거나 음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물이 죽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막 달려가서 그 양을 구해서 목에다가 메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바로 목자의 미션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양털은 물을 스폰지처럼 흡수한다. 양털이요 물을 이렇게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순간 무거워진대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도 보면
2절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가 뭡니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물살에 이 양들을 풀어놓으면요, 아주 접시물에도 이 양이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얕은 물에 빠져도요 그냥 익사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되면 양털 그 옷을 한번 입고 한번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보라고 해요. 실제로 막 너무 무거워져서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물살이 빠른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물을 먹으라 그래도 물살이 빠르면 겁을 내서 물을 못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목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위쪽에다가 돌들을 많이 공갈아서 물을 천천히 흐르게 만들 때에 비로소 양들은 안심하고 그곳에서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가 바로 양들이 조금 센 물살에 넘어지면 얕은 물에도 그냥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선한 목자는 인도한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들의 특징은, 양들은요 늘 같은 길로만 다닌다고 해요. 늘 갔던 길로만 다니니까 늘 다녔던 길에서 먹었던 풀만 또 먹어서 거의 뿌리밖에 안 남았는데 또 먹다 보니까 그냥 양들을 방목을 해놓으면 그냥 풀을 끝까지 뿌리까지 다 캐먹고, 또 다녔던 길로만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금방 황폐해지는 거예요. 비라도 한번 오면 거기에는 잡초도 없죠, 풀도 없죠. 그러니까 비라도 오면 양들이 다녔던 길로 비가 싹 쏠리죠. 그리고 막 훑고 지나가면 잡초도 없고 뿌리도 없으니까 그 땅은 그냥 완전히 그냥 흙투성이만 되고요, 황폐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그냥 방목하잖아요. 그러면 먹었던 풀 계속 먹어서 뿌리채 먹어버리고, 다녔던 길로만 또 다니고, 거기에 비라도 한번 오면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돼버려 갖고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양들은요 나중에 못 먹으니까 털이 푸석푸석해지고, 그 임자가 있는 양과 없는 양은 너무나도 때깔이 다르고요, 상품 가치도 다르고요, 종자도 달라진다고 하죠. 그만큼 목자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다른 게 양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좋은 목자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름에는 아주 높은 고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풀을 마음껏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점점 추워지면 낮고 낮은 곳으로 양들을 이동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높은 고지에서 낮은 고지로 갔다가 또 다시 여름이 되면 낮은 고지에서 높은 고지까지 가면서 이 계속해서 순환하니까 이 풀들이, 양들이 잘 먹는 풀들이 옮겨 다니니까, 먹었던 것만 계속 먹지 않으니까 여기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풀들이 또 자라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양들을 이끌고 그렇게 목축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들도 털의 색깔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그렇지만 사꾼 목자의 양은요 양털 색깔도 우중충하고 그렇게 잘 관리를 안 하고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합니까? 사람들은 각각 다 양과 같아서 다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분은 선한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고집 세죠. 여러분들 안 센가 봐요. 고집 세죠.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없죠. 시력 약하죠. 이런데
정말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죠. 예. 그리고 이 연약한 짐승은요 들어 누워서 자는 법이 없어요. 사자는요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요 나머지 몇십 시간을 들어 누워서 잠으로 보내죠. 그런데 연약한 짐승들은요, 소 같은 경우, 양 같은 경우 들어 누워서 자는 법이 없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은 목자죠. 목동 아니에요, 목동?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근데 양들이 들어 누워서 자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양들이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아니 목동인 다윗이 누구보다도 양의 습성을 알 텐데, 서서 자는 거 뻔히 알 텐데, 바스락 소리만 나도 튀기 위하여서 늘 긴장하고 서서 잔다는 걸 알 텐데 어떻게 누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은요 이렇게 들어 누워서 평안하게 잘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로 믿고 섬기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양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약한 양이 오로지 딱 한 가지 방법, 선한 목자를 만나면 이 모든 약점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연약한 양은요 선한 목자 한 분만 잘 만나면 이 모든 약점이 다 커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력이 약한 것도, 해충으로부터, 또 독사로부터, 또 자기의 안 좋은 습성으로부터, 이 모든 연약함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 한 명만 제대로 만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셔서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리더를 잘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리더를 잘 만났느냐, 리더를 못 만나서 실망의 삶을 살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에는요 거짓 목자가 있어요. 거짓 목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꾼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 세 번째로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그러죠. 선한 목자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슬릭과 쉽을 적어놨는데요, 슬릭과 그렇게 쉽은요 L이냐 H냐 이 한 끗 차이예요. 단어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이걸 왜 적어놨냐면, 진짜 선한 목자는요 언제 잠을 자느냐, 양들을 다 세하려 보고 양들이 숫자가 다 맞고 다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온 걸 확인하면 그때서야 잔다. 그래서 이 슬립과 이 쉬프는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선한 목자는요 양들의 그 안전과 그 생명을 잘 세하려 가지고 이번 주에 몇 명 왔는지,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잘 나오시던 분이 왜 안 나오셨지? 왜 갑자기 안 나오셨지? 그러면 또 전화도 하고 관심을,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자기의 삭을 받는 만큼만 딱 하고 위험에 처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아는 척 많은 척 할 때 사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요 우리 안에 양의 숫자를 파악해, 왜 잘 나오시던 분이 왜 안 나왔지?
그래서 전화하고 궁금해하고, 그러셨군요, 이번 주에 뵙시다. 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을 세하려 보고, 그리고 안심하면 안전하면 안심하고 그때서야 잠을 잘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슬립과 이 쉽이 이렇게 한 끗 차이지만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거짓 목자에 대해서 한번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때 저희 목회자들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러한 목자가 바로 거짓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꾼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사꾼은요 삭을 받은 만큼만 일을 하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지 않아요. 딱 그 시간, 딱 그 받은 만큼만 딱 일하는 자가 사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시간 내지도 않고요, 다른 생명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지 않고요, 손에 1도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동역자 되는 그 같은 주변에 담임 목회하시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얘기 듣다 보면 한 달 있다가 막 교역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머리 아프다고 그냥 막 사임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대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 시간도 한 영혼들을 제대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성경 공부 저녁에 하고 싶다 그러면 저녁에라도 시간 만들어 갖고 같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돌보고 그럴 수 있는, 저도 정말 예전에는 화요일날 저녁 11시까지, 수요일은 수요 예배죠, 목요일은 목요일대로 저녁 11시까지, 그리고 또 금요일은 심야 기도회잖아요. 또 토요일은 예밀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아름답게 미친 리더들, 그래서 예밀이 밤 11시까지. 그래서 제대로 10시, 11시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화수, 목, 금, 토까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성도라 하더라도 뭐 기초신앙반을 모집을 했는데 한 명이 등록을 했어요. 한 명 놔두고 하겠다. 그런데 그 반이 나중에는 30명 넘게 됐죠. 그리고 성도가 벌써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장이 되어갔고요, 성도인데도 벌써 헌신도가 높아지면서 회장이, 남녀 성교회 회장이 된,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면서 아주 좋은 그러한 열정이 전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정말 시간과 생명을 정말 이렇게 성도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런 분들에게 함께 생명과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와 또 그러한 목자를 따라서 헌신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목자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 그러한 목자가 참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4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런 자가 바로 참된 목자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소명은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정말 제가 이랑교회에 목회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 정말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맡고 있는 교구와 셀에서 정말 이렇게 몸만 나와 있지 그 영혼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아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양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하늘에서 물을 때 그 핏값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양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먹고 마시며 점점 풍성하게 윤택하게 잘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철로 역정에도 참된 목자상이 나오고요, 거짓 목자상이 나오고 있어요. 참된 목자의 상은 뭐 전도자를 계속 만나서 왜 이쪽 길로 왔느냐, 저쪽 길이다, 이렇게 안내해 주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 샛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순례자들로 하여금 샛길로 빠져들게 만들고 길을 지체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뒤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목자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이람교회 안에는 정말 교회 나오면 이 참된 목자와 참된 양으로 각 셀마다, 교회마다, 소그룹마다 정말 이러한 기쁨의 산지에서의 여러 귀한 목자들을 만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해석자의 집에서의 체험, 아름다운 미궁에서의 체험, 오늘의 이 기쁨의 산지에서의 체험, 다 순례객들이 힘들고 지치고 상했을 때 바로 미궁에 와서, 또 기쁨의 산지에 와서, 또 해석자의 집에서 여러 가지 참된 지식을 배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고 충분하게 자게 되고, 이 기쁨의 산지에 와서도 그 우물에서 우물을 마시고 그곳에서 씻고, 또 막 양들이 꿀을 먹으며 뒹굴고 쉬는 모습 보면서 같이 힐링하고 낮잠 자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는 정말 배부를 정도로 그 열매를 따서 배를 채우고, 이 기쁨의 산지에서 이렇게 큰 위로와 휴식과 안식을 누리는데요, 바로 교회에서 바로 이런 안식과 서로 위로와 또 경계와 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함께 배우고 깨닫게 되고 무장하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 목자는 지식 목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경험 목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경계 목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진실한 목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지식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지식 목자는요, 영적인 지식을 그렇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목사예요. 어떤 목사님 보면요, 참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너무나도 알아듣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목사가 있어요. 지식 목자 아니겠어요? 또 어떤 목자는요, 경험이 많아요. 간증이 많고요, 체험이 많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귀한 목사입니까? 또 어떤 목자는요, 경계, 이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저러한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왜? 자기가 그런 유혹에 다 빠져봤었기 때문에 불순종도 해보고 유혹에도 넘어가 보고 이런저런 막 뭐 별의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경계를 잘 하겠죠. 이단에도 이렇게 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끔, 손줄로 아는 자 늘 넘어질까 조심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진실 목자예요. 그래서 참 다른 특별한 은사와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참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본이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닮았다. 말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미소에 있어서나 참 우리 주님 많이 닮았다. 참 닮고 싶다. 저분을 보면 참 신뢰가 간다. 따르고 싶다. 이런 목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다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최기신 목사님 생각나고, 임덕기 목사님 생각나고, 우리 또 장성구 목사님 생각나고, 다 교육자들이 한 명 한 명 다 떠오르지 않아요? 강요는 아닙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다 이런 목사님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성이 나와요. 사복음서마다 다 이게 뭔가 좀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정말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풀어가지고 이는 선지자 누구가 한 말씀이다 하면서 얼마나 지식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식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곧 즉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낫게 되고 막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마가복음 제일 짧은 그런 사복음서 중에 한 장인데, 근데 그 안에는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 가운데 치유의 영성이 많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이죠. 누가는요, 성령 충만, 성령, 기도,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복음서가 또 누가 복음인데요. 그리고 또 요한은 목양과 관련된 그러한 영성을 많이 깊이 담아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거듭나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데에 너무나도 귀한 주옥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서 아닙니까? 저도 초신자에게 요한복음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제일 먼저 읽는다고 한다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마태복음의 영성이 다르고요, 마가복음의 영성이 다르고요, 누가복음이 강조한 영성이 다르고요, 요한복음이 강조한 영성이 달라요. 근데 그 모든 영성은 다 예수님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갔는데 원로 목사님의 영성과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생겨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쓰시고 이 책을 쓰신 그 유은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로 목사님의 이러한 강조했던 이 영성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영성이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성 중에는 마태복음의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영성도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의 영성은 이 누가복음의 영성이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누가복음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영성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풀어주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목사님 보내주셨던 거군요. 안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반감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 오해가 풀리면서 이것 또한 예수님의 영성이구나, 이 점이 부족한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를 보내주셔서 이 부족한 영성을 우리들로 하여금 채워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갈등이 봉합되고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여러 목자들의 다양한 인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영성이 다양하게 경험되어지는, 정말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 수요일의 말씀을 통하여서든, 또 심야 기도회 때의 말씀을 통하여서든, 또 여러분들 새 모임에서의 그러한 영성이 다 골고루 다양하게 예수님의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 봉우리를 하기 전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주의 종을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을 청산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종의 그러한 말을, 그러한 사역을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봉우리를 이제 보여줍니다. 명심해야 할 레슨이 나오죠. 우리는요, 이 봉우리에 도달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경지야, 나는 이 정도 직분이고 이 정도 내 신앙의 경지에 올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족의 봉우리에 보니까요,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은 해골들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좀 이 정도면 내가 직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올랐다, 그때 넘어지기 십상이다. 그때 우리가 더 가졌을 때, 더 높이 올라갔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실족을 조심해야 된다. 나만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실족을 줄 수 있다. 정말 실족을 줬을 경우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나도 실족할 수 있고, 또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실족의 봉우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K2 등반하다가 실종되신 분을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등반을 하다 보면요, 그 여기저기에 막 돌무대기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 시신을 그 위에다가 돌무대기를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 시신을 보면서 항상 경각심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에서 중간중간 시신도 발견이 되고, 또한 돌무대기로 무덤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쌓아놔서 항상 저것을 볼 때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늘 조심하며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실족의 봉우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렇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런 사람, 나중에 그렇게 실족하게 되는, 이렇게 이와 같이 실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의 봉우리에 조심하지 않으면 의심의 성에 다시금 그 새끼리 나여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금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서 또 두들겨 맞아서 실족하고 거기에서 막 맨맨맨맨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절망의 거인에게 두들겨 맞아갖고 실족한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삼손과도 같은, 삼손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맷돌 돌리고 그 기둥 옆에 서서 마지막으로 밀면서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군인들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군인을 무찔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조심하지 못하고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다가 결국은 두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은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곡문 아래에도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있다고 그랬죠.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있어요. 천국문 앞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또 한 번 나와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봉우리가 하나 나와요. 딱 보자 하니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지척에 있긴 한데 잘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손으로 뻗으면 닿을 것처럼, 만원경으로 보면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직 천국에 간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삶 속에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들이 낫게 되고 성령의 방언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에서 두 눈으로 바로 지척에 보듯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야 기도회 때마다, 정말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